신년 부흥의 셋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에 섞이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주여 영광의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자, 이 아침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영로 장로님 가정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 말씀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조윤 장로님 가정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살아나고 응답받기를 원하나이다. 안희택 장로님 가정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구경자 권사님 가정 하나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학균 장로님 가정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김영식 장로님 가정 이번 부흥회로 은혜와 사랑의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황인우 장로님 가정 올 한 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지연 권사님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명순 권사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김주희 성도님 신년 부흥회 모든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김세실 집사님 자, 오늘 이 아침에는 큰 일을 하려면 용량을 높여라 이런 제목으로 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말씀 큰 은혜 받으시고 올 한 해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집회 참석하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오늘 새벽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부흥성회가 시작된 지 벌써 이틀이 지나가고 이제 오늘 마지막 3일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변함없이 주의 강단에 소원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주의 남녀 종들을 기억하시고,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그 이름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겠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소원과 기도대로 이 새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며,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되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마다, 교회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가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한번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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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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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제 여동생이 오빠 이 새벽에는 직장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침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7시까지 해도 된대. 하여튼 제가 30분을 그저 채우려고 하니까 30분 더 하면 바쁘신 분들은 설교 듣다가 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미국에서 목회하면 그 정도는 다 뭐 가셔도요. 뭐 설교 듣는데 그냥 가요. 뭐 가도 잘 가라고. 다 이해를 합니다. 예. 오늘은 큰 일을 하려면 용량을 높여라. 큰 일 혹은 새 일을 하려면, 혹은 교회가
더 큰 부흥을 하려면 용량, 캐패시티, 용량을 높여라. 이런 확대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교인이 한 300~400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 이전한 교회당이 좁아서 한국 교회는 또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이민교회는 자라나는 2세들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그 교회가 2세 교회가 부흥되면서 1세 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부모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2세들이 자기 자녀들이 딱 가보고 엄마 아빠 이 교회가 내 좋아. 그러면 부모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1세 교회가 은혜롭고 신령한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엄마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부모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교회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교회는 복합적인 언어와 복합적인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목회하기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교인이 한 300~400명 이전을 했는데 새로 성전을 이전했는데 이제 조금 교인 수가 좀 늘어가면서 교회당이 좀 작고 해서 옮겨야 되겠다 해서 크리스찬 스쿨을 한 5에이크 한 6,000평 되는 거기에 축구장이 하나 있어요. 미식 축구장 그 필드가 그라운드에 딱 있어서 저도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장 교회 안에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샀어요. 원래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했던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당을 꾸미는데 국민학교 교실 6개를 확 터서 교회 본당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원동교회 본당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5층으로 잘 졌습니다. 그래서 교실 6개를 터가지고 5개인가 터가지고 본당을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컨 작업을 해서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는데 저는 얼마나 전기에 무지한지 에어컨 이런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달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전기에다가 그냥 꼽으면 그냥 에어컨이 휙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얼마나 전기에 무지한지 기계를 사놓고 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에어컨 이걸 설치해서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려면 이 자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전기 용량을 높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에어컨을 꼽게 되면 에어컨이 돌아가게 되면서 모든 다른 전기 불들은 다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한 5개월 이상 걸려서 시에서 허락이 돼가지고 전봇대 하나를 그 본당 앞에다가 세우고 연결하고 해서 한 5개월 이후에 이제 에어컨이 시원하게 윙하고 돌아가는 걸 봤어요. 용량을 높이니까 용량을 높이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용량을 높이니까 그게 되면서 제가 하나 진리를 깨달았어요. 현재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부흥이 되고 어떤 새 일, 큰 일을 하려면 내 자체 용량을 높여야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용량을 높이자. 우리 교회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부흥되고 더 왕성해지려면 지금 현재의 용량보다 더 높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다 각자마다 자기 용량이 있어요. 자기 용량을 뛰어넘질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작다는 건 키가 작다는 게 아니고 키가 작은 사람을 작다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참 작다 할 때는 그 사람의 꿈이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비전이 또 기도 제목이 극히 작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체 용량을 높이는데 어떤 용량을 높여야 할 것인가, 이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의 용량을 높여라. 큰 일을 하려면 기도의 용량을 높여야 됩니다. 한 1, 2층 건물을 짓는 데는 밑에 기초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고층 빌딩, 아마 이 교회도 5층이 이상 되니까 고층 빌딩을 세울 때는 그만큼 높은 반면에 그 다음에 밑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초를 더 깊게 해야 되죠. 교회가 왕성하게 혹은 어떤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프로젝트를 더 큰 걸 맡았으면은 여러분, 그만큼 더 여러분 깊은 기도, 더 기도의 용량을 파내려 가야 된다 이거죠. 목사님, 왜 기도의 용량을 높여야 됩니까? 왜 교회가 기도의 용량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까? 기도의 용량을 높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뭘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편인데 목회도 열심히 해요. 거의 하루에 한 17시간을 교회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을 미국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주님 일하다 보니 나이가 70이 넘게 됐어요. 여러분, 개펄에 배가 있는데 그 배를 갖다가 바다 쪽으로 띄우기 위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배를 갖다가 밀었지만은 이 배가 잘 나아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물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바다에서 밀물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낚시도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낚시도 하이타이드, 밀물이 들어올 때에 그때 낚싯대를 던지면 고기들이 입질하면서 잘 무는 것처럼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밀고 해서 배를 갖다가 바닷가로 띄우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배가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이 손 가지고 탁 밀기만 해도 배가 쑥 나간다 이거죠.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인간의 노력과 힘과 열정과 내 재주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내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무엇이 와야 됩니까? 밀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님의 밀물이, 은혜의 밀물이, 축복의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인간의 힘과 능으로 잘 안 되는 것이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 성령의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쉽게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돛담배가 여러분 바람을 받게 되면 힘 안 들이고 쑥 갈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배가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제가 젊은 날 때는 설교도 주일날 새벽 1시, 어떤 때는 2시까지 설교 준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해서 금요일 아침이면 거의 끝나요. 금요일 아침이면 저는 또 설교 노트를 교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은 끝나요. 그래서 주보 인쇄하는 분에게 그걸 미리 금요일 전에, 금요일쯤 줘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다 준비됐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야, 이번 이 설교 이거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교인들이 큰 은혜 받겠구나. 그런데 자만심을 가지고 주일 강단에 설교했는데 분위기가 냉랭할 때가 있어요. 내 자체부터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가 좀 부족하고 참 이런 설교에서 은혜 받겠나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오히려 또 은혜가 넘치는 주일날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멋진 설교를, 스폴저는 멋진 설교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멋진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고 중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을 썼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을 쓴 이 설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 설교를 못해가지고 스폴저 목사가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빨리빨리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오히려 죽을 썼다고 생각했던 그 설교에 통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뭡니까?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모든 준비를 다 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밀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기도, 많은 능력,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많은 기도, 많은 능력, 많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많은 기도, 큰 능력, 성령의 역사.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더 기도를 업그레이드해서 기도의 용량을 더 확대하고 높이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갑절로 이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위대한 사역 뒤에는 항상 위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놀라운 사역 뒤에는 엘리야의 정말 생명을 내거는 7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천국 복음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Men's Ministry, 사람을 위한 사역하기 전에 God's Ministry,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사역이 그 뒤에 안 보이죠? 숨겨져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이 기도의 용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전도 사역, 치유 사역, 모든 상담 사역 이런 일들을 다 잘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뒤에 기도가 있었다 이거죠.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지구를 47번인가 8번을 정말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보다 외국에 가면 더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거의 100만 명에게 전도 집회하면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 집회를 통해서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빌리 그레함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요.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초청을 했지요. 조영기 목사님의 한 번은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그 말을 하나 딱 기억이 나요. 전도사 때부터 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전에 없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량을 업그레이드 했더니만 하나님의 사역의 용량이 커지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오늘 여기 성경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기도의 용량을 확대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체험 후에 베드로는 설교에 큰 능력을 받아서 한 번 설교, 첫 번째 설교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두 번째 설교했을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한 8,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이 베드로의 섬기는 교회가 10,000명이 훨씬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큰 맘모속 교회 목회자인데, 그러면 성령과 은사도 받고 내 설교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야,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하면 성공적인 목회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만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자기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큰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위대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죠.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성경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기도할 때 얼마나 했겠는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 기도 때 최소한 1시간은 했을 것이다, 사도들은. 우리는 한 20분, 30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떨어지는데, 베드로는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 하루에 3번이면 몇 시간입니까?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를 했어요.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부흥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기도의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미라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된 건 베드로의 기도 용량을 더 높이고 확대하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3번 기도했는데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졸며 잘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시가 뭡니까? 영어 성경 보면 1 hour, 1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우리 평신도 성도들은
너희가 1시간도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씩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힘써야 돼.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2배, 2시간 이상 하도록 해야 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딱 앉으면 일어나질 않아. 공부 못하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공부한답시고 한 5분 되면 또 뭐 물 한 잔 마시고 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공부가 안 되죠. 딱 한 번 앉으면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버티는, 기도도 마찬가지야. 한 번 딱 하게 되면 엉덩이로 여러분 1시간 이상은 쫙 하게 되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자꾸 기도하면 기도가 점점 넓어져요. 동심원처럼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 그 다음에 친지, 친구들, 교회,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개인 기도를 얼마 하십니까? 우리 원동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지요. 현재 기도의 용량이 한 30 정도 된다면 이번 부흥 집회 이후로 기도의 용량을 높이게 되면 한 50, 60으로 여러분 업그레이드,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교회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축복의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여러분 아파트가 생기고 아파트촌이 생기면 앞으로 정말 전도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수천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이 여러분 원동교회가 뭐 신환경, 친환경 이로 아닙니까? 이렇게 잘 찐 교회당도 별로 없어요. 너무 커도 힘들어요. 목사가 교회당을 너무 크게 전해놓으면요, 나중에 그 크게 진 건 좋았는데 나중에 그 못 채우면 아주 목사도 힘들어요. 오히려 요즘은 적당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좋다 그래요. 요즘 팬데믹 이후로 참 그 한국 교회도 여러분 많이 수가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 미국에서도 보면 팬데믹 때 줌으로 예배를 몇 년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그 LA 로스앤젤레스에 한 600개, 전체 미국 전체에서 한 600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이 원동교회에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미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분 베드로처럼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능력 받았다 할지라도 더 기도의 용량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용량을 높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때 물을 몇 통 부었습니까?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의 제단에 물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몇 통을 부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했는데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죠. 4통씩 3번 부었어요. 그러니까 몇 통입니까? 12통의 물을, 오히려 불이 내리려면 마른 장작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거다 그냥 물을 붓는 거야. 아니,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 불이 붙었다도 꺼질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나무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여러분 물을 12통 부었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면서 이걸 다 태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뭘 교훈 줍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12통의 눈물의 기도에,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우리 원동교회는 보니까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장로를 잘 만나야 되고, 장로님들과 교우들은 또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이 뭐 헌금도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의 용량을 높여라. 믿음의 용량을 확대해라. 예. 큰 일을 하고 새 일을 하려면 첫 번째는 기도의 용량,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의 용량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한 20밖에 안 되는데 20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이란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100이란 큰 일을 하려면 내 믿음의 용량이 100이 돼야 돼. 14세기에 토마스 아켐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 토마스 아켐퍼스는 수도원의 부원장인데 새로 갓 들어온 수도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철로 역정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죠. 기독교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할 두 가지 고백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무능의 고백. 나는 죄의 덩어리요, 나는 내 힘으로 죄와 이길 수도 없고 연약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만능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고백이지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지요.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또한 만능의 고백, 무능의 고백, 만능의 고백. 나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이번에 처음 본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오랫동안 봐왔을 줄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안전뱅이 중풍병자 된 사람을 일으키는 걸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 보고, 여러분 안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걷지 못하다 보니 완전 여러분 발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가늘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그러니까 팍 일어나는 걸 보고는 베드로가 그거 눈으로 다 봤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가능과 패배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부흥사가 됐어요. 이제 그날따라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여는 성전 미문에 맞는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날따라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진정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치유의 기적이 이 사람에게는 진정 필요하다. 치유의 기적이야말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과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정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이야, 한 번 설교에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보다 능력이 많아서보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하신 일도 보다 더 큰 일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니까 저 사람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자. 그런 마음속에 갑자기 과거에 없던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려고 하니 이제 손을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뭔가 하면 베드로야, 네가 할 걸 해야지. 어떻게 야 말라 비틀어진 다리를 봐라. 네가 이렇게 본 적 있느냐? 불가능해. 너 괜히 그렇게 했다가 너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베드로 망신, 사도 망신 다 시키는 거 아니냐? 넌 못해. 안 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은 한번 해봐라. 마음속에 드는 인간적인 생각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마음속의 갈등과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을 접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오늘 성령님이 주신 생각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망신을 당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이 팍 펴지면서 옛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과거 부산 공설 운동장으로 제 부친이, 제가 고등학생 때 저를 데리고 부산 공설 운동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이제 집회 강사가 모리스 세룰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치유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찬송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하기 전에 또 헌금을 열심히 드릴 것을 헌금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를 하는데 치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냥 목발을 짚고 온 사람 다 내 던지세요. 내 던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그때 고등학생 때 저분이 목발을 짚고 온 걸 던졌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는가? 저 사람 큰일 났구나.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그 부흥 강사를. 그런데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목발을 집어 던졌는데 걷는 사람이 여러 명 생겨가지고 강단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마이크 스피커를 대고 간정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뒤에 앉아가 그때 고등학생 때 우리 아버지가 옆에 앉았고 저거 짜고 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 받아지더라고. 목회하면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딜레마가 뭔가 하면 교인들의 절반이 환자야.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은 55세 이상부터 100세까지 이제 노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보면 60%가 환자예요. 다 자기 지병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어떤 데 설교를 마치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고 제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 제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흔들흔들하고 막 넘어질 것 같아. 붙잡아주고 기도해 줘야 돼. 그 목사가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권사님이 기도해도 달라 해도 나는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제 우리 참 독창을 잘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위대한 성악가가 아니라고 노래를 못 부릅니까? 내가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아니라고 부인들이 집에서 쿡을 못합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전문 요리사, 전문 치유 사역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늘 그 스포트라이트를 수십 년 동안 봤잖아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캘리포니아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색안경을 안 끼고 선글라스를 안 끼고 운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백내장이 빨리 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백내장이 빨리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한 번은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서 이게 뭐 그러다 낫겠지 싶어서 하루 이틀 지나면 낫겠지 싶었는데 미세한 통증이 있어요. 목회가 바빠가지고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한 일주일쯤 됐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서 에릭 홀자펠 목사라고 독일계 미국인이 이제 특별 강사로 와서 하루 집회를 하는데 이분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다 한 후에 이 사람이 안수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칩니다. 다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있거든. 그때 때마침 눈이 아팠으니까 이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탁 대고 주님 이거 목회하는데 너무 통증이 있어서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탁 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그 후로 눈의 통증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건축하려면 교회 건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확대시켜야 돼요. 내 믿음이 한 30 된다면 70으로 내 믿음의 용량을 캐패시티를 올려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일도 프로젝트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미국에 가서 한 1, 2년간 요한 웨슬레가 선교를 다 마쳤는데 거의 실패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좌절이 돼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었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배가 여기 나오네요.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갸우뚱갸우뚱 하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물에 빠지게 되면 내 인생 끝장나는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련의 무리들이 모라비안 무리들이 배 한쪽에 앉아가지고 밑에 앉아가지고 찬송하는 소리를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찬양하는 그 옆주로 가까이 가서 한 모라비안 교독에 말합니다. 형제여,
나도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 저 큰 풍랑이 두렵지 않소? 그러니까 한 모라비안 교도가 요한 웨슬레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Brother, use your faith. 자, 나오죠. Brother, use your faith. 형제여,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그때 요한 웨슬레는 목사요 선교사인데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 체험 이후로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갔다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감리교의 창설자가 됐지 않습니까? 형제여,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과 요한 웨슬레는 목사였지만은 믿음의 용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 속에서 목사인 요한 웨슬레도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보다 죽을지도 못한 공포에 사로잡혔지만은 평신도인 모라비안들이 그 풍랑이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한번 쳐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새해에 어떤 인생의 풍랑과 어려운 문제가 우리 눈앞에 생길지 모르지만은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인생의 밤중에도 역경의 때에도 내 앞길 험하가에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빌립보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밤중에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양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그 고난을 역경을 브레이크트루 돌파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새해에 믿음의 용량을 높여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산이라도 넘을 수 있어요. 홍해 바다도 우리 앞에 갈라질 수 있어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목사님,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합니까? 두 가지요. 제일 먼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집사람이 성경을 3독했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었으면 마태복음 끝났을 때 거기다가 몇 월 며칠 몇 년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집사람은 한 1년에 3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저는 다독보다 정독을 하기를 좋아해요. 아무래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매 3주 매일 석장 주일 5장 읽으면 여러분 성경 1독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높이십시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의 생각지도 못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요. 되게 큰 일을 한 사람들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도 목사님의 믿음과 함께 장로님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길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의 용량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 이거죠.
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인격의 용량을 높여라. 예, 기도의 용량, 믿음의 용량, 세 번째는 인격의 용량을 높여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MBTI 같은 걸 성격 분석을 해보면 베드로는 여러분 주도형이지요. 이 주도형 리더입니다. 자기 혼자 밀고 나가는 독불 장군이죠. 남하고 협력하는 것보다 남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죠. 뭐 그러다 보니 주도형이다 보니 남과 부닥치기가 쉽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실수도 많고 일은 잘하지만은 또 실수도 많고 또 남과 부닥치기 쉬워서 남과 협력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 베드로인데, 근데 베드로의 인격도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인격도 베드로의 인격도 용량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독특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를 보라 하지 않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나 베드로를 보라 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팀워크가 돼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제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스타일과 기질도 다르죠. 베드로는 리더형이고 여러분 요한은 그 스텝형이에요. 리더와 스텝형의 사람이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랑의 팀워크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 리더십이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아주 슈퍼맨 같은 리더십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을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요 그게 아니에요. 따뜻한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 내가 한 사람이 100명분을 할 수 있지만 100사람과 함께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면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리더가 요즘은 현대형에 맞는다 그럽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팀워크가 있어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인격의 용량을 높입시다. 한홍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 명금은 칼집도 좋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칼이란 건 명금이란 건 칼은 콘텐츠, 내용, 실력을 말합니다. 명금이 실력이라면 칼집은 뭘까요? 인격이라 할 수 있어요. 캐릭터, 인격. 실력이 있는 사람이 플러스 알파 훌륭한 인격을 갖출 때에 그 실력이 더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력은 좋은데 인격이 개떡 같으면은 그 사람의 실력이 남에게 비웃음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참 믿음도 좋은데 인품도 훌륭한 이런 믿음과 여러분 또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진짜 명금 같은 거죠. 탕자의 형은 그 자기 동생, 친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얻은 돈의 유산을 갖다가 허랑방탕하면서 계집질하고 술집에서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거지꼴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아버지의 이제는 아들이라 내가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고
종의 하나로 보소서. 종으로만 써주셔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러면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상거가 먼데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하나님이 아니죠. 천지 창조를 할 때도 하루,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해가지고 메시아 보낼 때도 때가 참에 보내.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는 분이 아닌데 신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인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맞추고 키스하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한 자기 동생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새 옷을 입히고 까락지를 끼우면서 사람들에게 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니까 덜에서 일하다가 온 탕자의 형이 그걸 보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탕자 형이 분노했어요. 저 보세요.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말이야. 마음속으로 분노가 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재산 다 탕진한 저 아들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하나.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 집안에 탕자가 있다 그랬죠. 이 탕자의 형은 비록 실수하고 허물 많은 동생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인격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인격이 좋아야 돼요.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포용성이 바로 신앙 성숙하고 관계돼요. 신앙 성숙이라는 건 웰 밸런스, 잘 밸런스가 맞는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건데 실력과 인격.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교회가 커지려면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인품이 인격이 더 업그레이드 될 때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 그 서독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서독에서 하루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동독에서 말이죠. 덤프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나쁜 쓰레기 냄새난 쓰레기를 갖다가 서독에다가 그냥 갖다 부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화가 났어요. 이 동독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다시 쓰레기를 갖다가 덤프 트럭에다 해가지고 저 동독에다 갖다 주고 줍시다. 그랬을 때 한 지도자가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다 치우시고 우리가 덤프 트럭에다가 저 맛있는 캔, 아주 맛있는 여러분 캔. 이번에 부흥 강사 오는데 우리 사무장께서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맛있는 캔하고 뭐 고기 이런 걸 그냥 덤프 트럭에다가 한가득 실어가지고 그날 밤에 동독에 갔다가 부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다가 뭘 팻말을 세우는가 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준다. 그러면서 팻말을 딱 세워놨어. 동독 사람들은 쓰레기를 갖다 부었지만 서독 사람들은 마음을 넓히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주면서 대접을 했어요. 서독의 인격의 용량이 컸기 때문에 동서독이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는 팔로스 버디스가 가까워요. 팔로스 버디스는 애니얼 인컴이 제일 높아요. 미국에서 제일 1년 수입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 팔로스 버디스 바로 그 옆에 토렌스 비치라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이제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저 토렌스 비치를 이렇게 걸으면서 워킹 프레이어 걸으면서
내일 설교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바다를 보면서 걸을 때 두 가지 영적인 사고를 줬어요. 제일 먼저, 야, 저 오션, 저 바다는 정말 크구나. 하나님은 저 크신 분이구나, 저 바다처럼.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목회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그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자주 나가서, 여긴 바닷가가 있습니까? 없죠. 바닷가에 뭐 강이라도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넓은 곳을 자주 보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을 넓혀야 된다. 두 번째 바닷가에 보니까 말이죠, 크고 작은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영적 사고한 게, 인생은 바다와 같이 크고 작은 고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겠구나. 조그마한 고난, 큰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왜? 왔다가 다시 물러가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큰일, 새일,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밀물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아무리 밀어도 안 나가던 배가 밀물이 들어오면서 쉽게 나가는 것처럼 내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밀물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바다 깊은 곳으로 배가 쏙 나가듯이 불가능했던 일이 쉽게 해결되는, 이게 바로 기도의 용량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용량을 높이라 그랬죠. 옛날엔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킬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이거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믿음의 용량이 커졌을 때에 여러분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 여러분 우리 원동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용량이 큰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용량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의 용량, 인격의 새로운 교인들이 올 때 말이죠, 옛 교인들은 환영을 하고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교인들에게 아주 유능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먼저 일감을 줘요. 이렇게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주인 행세하면 안 되고 일감을 먼저 주면, 우리 이민교회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게 많아요. 교회가 개척해서 개척자들이 텃세를 부리게 되면요, 이 교회는 텃세 부리는 교회구나 해가지고 사람이 금방 보고는요 그 교회에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사람들 따뜻하게 환영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일꾼 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인격의 용량을 넓힐 때 교회가 더 업그레이드 돼. 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아직도 낮습니다. 우리 기도의 용량을 높여주시고 넓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이 작습니다. 태산을 옮기는, 산을 옮기는 베드로와 같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은 아직도 좁고 너절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본받아서 남과 함께 협력하며 인격의 용량이 넓어지고 확대되는 저희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게 해주셔서 이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일과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와 믿음과 인격의 용량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목사님께서 첫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5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데, 연회는 잔치를 말씀하는 거죠.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 그리고 오래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동교회 늘 잔치의 기쁨이 일어나고 올해는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2024년도 계획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1시간도 기도 원하워 1시간도 기도 못하겠냐. 우리 성도들이 1시간 기도하면 우리 교역자들은 2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3시간 기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도의 용량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밀물이 되어 밀려 들어온다는 거지요. 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아침에 참석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나누어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소에 모였는데 첫 번째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도의 용량, 카파시티를 배나 높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20분 기도합니까? 올해는 40분, 50분,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흘려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분명한 구체적인 어떤 결단과 액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 첫 번째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기도의 용량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2배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만큼 2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용량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용량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기적. 주님, 올해 내 인생의 기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더 나의 베드로의 그 안진병이 일으키는 기적을 내 인생 속에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내 기도의 용량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내 인격 뭐가 났습니다. 내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덕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나의 인격의 용량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리세팅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도 영역 높이겠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왔습니까?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형편없다 할지라도 주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인격이 덕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깎여지고 정말 올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 두 사람 들어보세요. 두 손 들어보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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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량을 하나님 아버지 배나 높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핸드폰 보면서 시작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용량을 높이는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기적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밀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요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용량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지 않았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옵나니 주여 불쌍히 주시옵시고 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실력대로 내 인생의 노하우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일을 했던 모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 청아버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아버지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 행동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우리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불쌍히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용량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육자들은 2시간 이상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는 정말 1시간 동안 너희들 기도할 수 없더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올다음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명성 앞에 정말 우리가 도의를 들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대답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말거리가 없는 아버지와 같은 현실 속에서 2024년도에는 우리 아버지 기도의 용량이 아버지 넓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파스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새벽기도 하겠다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행동으로 아버지 옮겨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용량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밀물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밀려드는 건 놀라운 아버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용량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미암아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일어났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 모든 아버지 자기 아버지 피의식에 살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왔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포용성과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아버지 용량과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더 커질 수 있도록 붙잡으신 말미암아 주여 원합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는 베드로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정말 안전벨가 일어나며 내 신앙이 안전벨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가정이 일어나고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용량을 주님이여 높여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용량이 더욱더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다리가 펴지고 이제 앉은벨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걷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높이려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격의 영향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뭐가 났습니다. 아버지 까칠까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비난했습니다. 뒷담화 있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다듬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삐죽삐죽 아버지 하나님이여 뭐가 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찔러댔던 그 모든 아버지 우리의 인격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비판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비판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대방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같은 못난 우리 인격들 우리 뭐가 난 인격들 아버지 다듬어지지 못했던 인격들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가시가 나왔고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우리 아버지 모든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찔러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격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장과 같이 하나님 모두에게 인격에 감동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들 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이를 대가면서 우리 인격에 다음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나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고 아버지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아버지 인격 다듬어지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자리를 요구했던 사람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언제나 이 인자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의를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인격의 하나님 아버지의 용량이 더욱더 넓어졌던 것처럼 인격의 용량이 더욱더 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때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용량, 우리의 믿음의 용량,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인격의 용량, 하나님의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은 인격이 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것처럼 쓰레기들을 포용하고 아버지는 정말 꾸정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인격을 우리에게 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아버지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앞에 서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인격의 하나님 아버지 여정 하나님 앞에 덕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젊은이를 사모하고 젊은이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델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그젠플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신 말미암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어서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셨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붙잡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에 가시가 있었습니까? 가시를 빼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못한 아버지와 돌덩이가 들어있었습니까? 그것을 훌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 앞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 기도가 용량이 높아지고 믿음의 용량이 높아지고 우리 삶도 기적이 늘고 아버지의 축복이 물줄기처럼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인격의 용량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모하고 원동교회 최고교회라고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두가 인정하고 모든 성도를 존경하는 그런 귀한 우리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